6장 볼까요? 하긴 아차같이 우리가 한 말씀 듣고 우리 묵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몫은 내 몫이 아니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는 가르치고 전달하고 최소한의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또 내가 또 이제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죠. 우리들이 목사 사모가 또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다 보여주는, 거기서 끝나는 거 각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책임이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걸 목자 저도 지금 고민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배우는 게 너무 많은데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토의 시간도 듣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 싸워야죠. 실천해야죠. 기도 한번 하고 뭐 하고 해서 좀 분위기 좋아졌다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주님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요. 6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조금 넘어갑시다. 6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안식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명이 어찌 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선입관 좀 경험해 보죠.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되죠.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면은 아무리 고상하게 막 배우고, 이제 우리 좀 솔직한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흔히 제공하지 않는 배움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무지무지 가졌을 것이고, 이 정도, 이 정도로 제주도 어떤 목사, 담임 목사 제가 통해한 우리 교회 소개하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칩니까? 자기들 상상을 못할 거라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조언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10명 와서 맺히는데 나는 지금 거의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고민이고, 이건 참 고민인데, 다른 교회는 이거보다 훨씬 못하는데 10명 더 많이 맺힐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누구 책임이냐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문제는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발전하지 않아요. 자가 성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듣고 잊어버려.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그랬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또 믿음의 기초가 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서 그 다음에 행위로 옮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은 결함이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줘주고, 이제 우리들이 고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죠. 어렵게 생각해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칭송받습니다. 교회는 안 나고 예수는 안 믿지만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런 표현을 못 쓰겠죠. 참 우리 와이프가 교회에 나가는데 전혀 다르다, 다른 여자가. 그리고 교회 나기 전과 이유가 전혀 다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시기도 하겠지만,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믿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꼭 그들의 마음에 맞춰줄 수는 없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 남편의 이야기 들어보면 좀 감동받고 감화받고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몇 번 들어보면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겠죠. 이제 이 말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지 정말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해야 되겠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접근하셔서 그냥 나누는 데서 끝나고 난 그러면 이건 좀 속에는 말, 이야기, 대화, 목적이 되어버려. 그러다 끝나버린다. 그것은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목숨 걸고 한 개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주제들을 조금 우리 삶에 좀 이게 관련이 있는 주제들로 좀 이렇게 좀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갈릴리는 전체 지방이지만 특별히 그 사시던 가버나움 지방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한 거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왜 믿지 아니했느냐면 선입관. 예수 누군지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와서 누구 아들이고 목사하고 뭐 갑자기 그러던 친구가 어디 가서 뭐 40일 동안 없어졌더니 속된 말로 왔는데 전혀 다른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완전히 막 그런 놀란 기적을 행하는 막 그런 소문이 들리고 보니까 막 그런데 결론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귀신 들렸구나.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받았구나. 그래서 친척들이 잡으러 오고 식구들도 잡으러 오게 되는 그런. 그래서 선입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좋을 때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분들이 가졌던 것 같은 그 선입관이죠. 이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도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특별히 이제 치유하면서 여러분과 관계 더 많이 어려웠던 것은 여러분 스토리를 굉장히 좀 많이 그렇게 깊게 여러분 뭐 남편도 알지 못하는 깊은 스토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적나라하게 치유받기도 내놓고 그건 나름대로 좀 좋은 점도 있었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만하게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도 겸손을 유지하는 게 그런 덕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 이제 큰 문제점은 이제 제가 여러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하다 보니까 선입관이 생겨버리죠.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뭐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어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는 또 그런 여러분의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리고 이게 바로 선입관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좀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해서 저는 치유했던 걸 참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약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었지만은 하나의 필요악이고 그러나 뒤돌아간다면은 목회 차원에서 본다면 차라리 몰라서 그냥 천사같이 보고 그냥 과거 같았던 그런 하나님과 둘 사이 비밀이고 항상 최선을 봐야 되고 좀 그런 좀 맹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참 굉장히 좀 후회로 남는 것이 나는 다시는 교회에서는 치유를 안 하겠다. 치유가 필요 없단 말은 아니고 어떤 형태 치유는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뭐 목사로서 목회자로 내가 이제 치유자로서 이런 치유만 하게 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셔서 치유받고 가신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결정적으로 이게 좀 악영을 미치고 지금은 이제 저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극복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 저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급진 변화를 주셨지만은 이런 과정이 상당히 조금 그런 어려운 그런 이슈가 아닐까 이슈가 아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입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파괴해서 너는 이렇고 이런 사람 저는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 자리에 놓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바로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이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좀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해 봅니다.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제가 이 본만 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좀 본만 좀 한 차례 좀 실험을 해야 되고 한 달간 두 달간이도 하고 그러다 낫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누구인지를 고향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선입관이 없었으면 다 받아들이는데 선입관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 선입관. 1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향하시고 거기 제자를 동행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약간의 기적도 행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에 있던 자들은 결국 주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죠. 단순히 배척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2번 보면 이들이 주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에 대하여 상세 알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입관은 어디서는 아는 데서 생기죠. 내가 여러분 전혀 과거를 모른다 그러면 선입관 안 생기겠죠. 근데 저 사람이 이래서 저런 일을 하고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 생기듯이 이들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모든 자라는 과정, 속된 말로 그냥 아기 때 오줌 쓰고 똥오줌 목결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아이 때부터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 바로 여기서 선 이해가 선입관을 만들고 이 선입관은 예수께서 그들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언급하는 거 볼 때 아마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게 되게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어머니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마리아 아들 아니야 했을 때는 이미 요셉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어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자, 특히 목수라는 천한 직업을 가진 예수가 그래서 목수가 아니냐 하고 그 직업을 명시하잖아요. 상당히 그들에게 쇼킹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그들 목수 출신이 그 말이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나다니엘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이들도 마리아도 목수가 키포인트입니다. 중요점이 저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어째 깡패가 우리처럼 깡패가 갑자기 여기서 뭐 은혜 받아 목사가 됐죠. 뭐라 합니까? 깡패했던 놈이 무슨 목사야 이런 걸 당장하잖아요. 그런 좀 비슷한 그런 선입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다음에 특히 목수란 천한 직업을 가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일에 매우 큰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보죠. 예수가 누구인지, 뭐 누구의 아들인지, 목수다. 그랬던 정보가 좀 바뀌었는데 그에 대하여는 지워버리고 그 정보가 더 큰 것을 받아들인 것을 거부하죠.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죠. 믿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도 더 큰 것을 믿으라고 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경우 보여요. 정보가 보여요. 그는 99세다. 와이프는 89세다. 그래서 월경도 끝이 났고 99세에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또 완전히 월경이 끊어진 사람이 월경이 끊어졌다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그죠. 갱년기가 넘었다는 얘기죠. 갱년기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갱년기가 지나가고 그런 경우에 임신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보인데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제 99세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뭘 이상을 요구하냐면 정보 이상을 요구하죠. 무슨 말 이해하죠? 여러분 알고 있고 경험한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지. 그 안에서 믿는 것은 지난번 설명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닌 과학입니다. 믿음과 과학을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과학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제 믿음을 볼 때 과학적 믿음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나님 과학 이렇게 했으니 오늘 이렇게 해줄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믿음이지만 만약 그것이 없었죠.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들은 거의 좀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구원을 받는 게 참 어려운 것은요. 구원에 관계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도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모든 이해와 경험 이상의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그거를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믿는다는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이 이제 2000년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믿는 거지만 그 믿음이 정말 도전받을 때 어떻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받게 되어졌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사실 믿지 못해요.
정보 이상을 요구합니다. 정보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천지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어주면 그 하나님이라면 뭐다 그때부터 풀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진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참 사실 이런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왜 이런 도전을 자꾸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쓰게 될 때 이 믿음이 없을 때 쓰게 됩니까? 근데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땅에 살면서 조사해보지 않은 사람, 믿는다고 생각하는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까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서 믿음을 도전을 합니다. 정말 믿는 것. 정말 이 사실 정말 믿게 되면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지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막 자꾸 이런 도전을 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흔들려서 여러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실 수 있는 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완전하고 완벽한 청년이 구원의 문턱에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렇지만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제가 첫째 사람은 살 수 없다. 어떤 것을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먼저 바꿔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 성령.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겠다. 이게 이제 믿음의 올바른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이게 참 이제 뭐 여러분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심각하게 많이 고민해줄 부분이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열심히 다녀도 지옥 가게 되죠. 진짜 근본적 변화는 아니라 껍데기 크리스찬으로 변해져 나가는데 속 중심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그 증거들이에요. 근본적인 데 들어가서는 안 해요. 겉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고 찬송 이런 나와서 울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하나님 감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영역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거죠. 믿음. 불가능한 우리 경험과 체험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려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변하는 것을 거듭나는 경우밖에 없죠. 거듭나는 사람만이 믿게 되어진다.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막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전파지도 우리 숨겨진 것들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하나님 믿기 위해서 매일 발버둥 쳐준다면 이게 뭔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중심하게 나가는데 막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숨겨진 게 드러나서 또 이렇게 이런 걸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지속적으로 세상을 가는데 이러면 그거를 또 노력해서 돌려놓고 또 이렇게 돌려낸다면 그거는 거듭난 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 항상 마음이 주님 향해 있는데 또 세상적인 것에 또 잠깐 눈이 어두워지기도 또 하고 전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항상 그 사람은 이쪽을 향해 오잖아요.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항상 이쪽으로 가는데 넘어지니까 또 잡아서 여기 또 목요일날 와서 열심히 또 망하고 혼나고 깨져서 겨우 또 마음을 돌려놓으면 나가자마자 또 세상으로 가요.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잖아. 믿음? 도대체 뭐를 믿어야 되나? 믿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부지런히 제가 여러분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경험과 체험과 여러분 신명을 체험하든 뭐 하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죽으셨대. 그거 믿어지죠. 왜? 그거는 과학이니까, 역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이게 밀어내죠. 그가 부활했던 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좋지 이런 조사하고 검사해 봅니까? 그 사실 내가 의심없이 믿는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흘 다시 살아나셔서 언제 새로운 존재로 되셨다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우리가 좀 세워보자면 우리는 참 믿음 가운데 서 있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거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사하라고 그러죠. 항상 이제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 이러면 이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럼 보면 어쨌든 믿음은 뭐야? 경험과 자, 형제들은 너희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밑에 아까 하던 것 좀 있겠죠.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는 이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해서 정보를 더 큰 것을 받아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바로 믿음 거부하는 것이고 그 배경을 모르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사람이 자신들 아는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성에 굴복하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아니 이게 우리가 알잖아. 많이 아들이고 좀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진짜 아버지도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잘 소문 났을까 사생하자고 뭐 이런 목소리고 이런 사람 메시아예요. 아예 안 돼 하고 이성에 굴복하죠. 이성 믿음을 이성 아래 집어넣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합리적 이성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이런 처자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귀신 들린 거죠. 굉장히 이성적인 결론이 이 사람들. 그냥 괜히 미쳤다고. 그래서 그게 설득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싣고 마리아조차도 예수를 잡으러 오잖아요. 미쳤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부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이성은 결론 뭐로 가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로 이성은 흘러가게 돼요. 형제들과 너희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예수에 대한 경험이 허락한 것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만 결정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원칙에 어긋나죠. 믿음은 사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지만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매우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실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네 지식과 경험의 차원을 뛰어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냐 거절한 것과 깊은 관련이죠. 그래서 약간 성경 막바도 다 설명됐습니다.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왜 구원의 이런 믿음이 독특한 거냐? 기적은 우리가 체험하면 일어나죠. 언젠가 일어날 수 있어. 과학들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 체험 안에서 그 믿음 받아들이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 사람이 거듭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이성적으로 설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으로 인간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경험 밖의 것이에요. 초자연 약속. 죽은 자가 살아난다.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뭐가 생기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지만 그거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다르다는 얘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류 역사 누구도 체험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거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아니, 여러분 거듭난 것을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듭난 결과를 본 것이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바람이 부니까 뭐가 놀러간다 불이 난다. 그러니까 바람 본다 그런 거죠. 아무도 바람을 본 자가 없듯이 구원의 관계는 모든 것은 다 그렇다. 그래서 이건 거듭남의 역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쉽죠. 왜? 거듭나게 했으니까. 그러나 거듭남의 역사 없으면 이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게 참 구원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믿음에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굉장히 좋은
빌먹이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구원의 이런 믿음은 다른 것이 구원의 이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가능합니다. 믿을 수 없는 거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내가 뭐 무슨 행한다, 헌신한다, 뭐 그런 것을 인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구원의 믿음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은 믿고 체험하였지만 정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 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더 깊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요. 자, 좀 격기로 나가는데 여기 기록 안 됐지만요. 우리 경험이라는 것일 때 경험 무슨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이제 좀 심리학적인 제 용어는 쓰지 않겠지만 이 경험을 경험은 어떤 팩트가 일어나죠. 어떤 팩트가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변경할 수 없죠. 됐죠.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은 뭐냐 팩트잖아요. 그렇죠? 팩트죠.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났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런 이 경우에 있어서 팩트는 뭐예요? 그는 마리아의 뭐 아들이다. 그리고 뭐 다른 형제들이 형제다, 누이다, 뭐 오빠다, 뭐 어쩌다. 그리고 그가 목수다. 이게 팩트 아니에요. 팩트인데, 이게 이제 이 어떤 팩트가 여러분 어떤 팩트를 다 체험하잖아요. 이게 경험이랑 요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팩트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팩트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게 되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받아들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우리 부모가 있었는데 나는 딸이라고 어머니가 아버지 나를 차별대우했다. 그래도 우리 집 식구들하고 이야기 나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팩트인데 우리 아버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제 그 좀 거리가 멀고 대화도 안 해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면은 깜짝 놀라는 게 다 그런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똑같은 아버지를 놓고 이해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저런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우리 뭐 누님 같은 둘째 누님, 막내 누님 같은 너무나 아버지가 좋은 분이고 잘해주고 굉장히 좋은 추억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추억은 거의 하나도 없고 조금 뭐랄까 좀 그냥 본체만 채우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아들하고 이제 관계는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또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관계 좋았어요. 정말 그렇게 딸들하고 관계 좋았던 거예요. 하여튼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이걸 좀 영어로는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 퍼셉트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 이 해석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개성, 기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걸 다 받아들여요. 그나 우리 그 둘째 누님 이번에 또 놀란 거 뭐냐면 우리 6남매 중에서 5명은 다 대학 졸업했는데 우리 누님은 대학 못했어요. 중간 열심히 다니는데 그때 우리 형님이 큰형님이 의대 다니고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 집 처음 이야기하더라고. 뭐라고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진지하게 자기를 불러가지고 너무 우리 힘들고 오빠 등록금 내야 돼 너무 힘들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좀 학교를 포기할 수 없냐. 그렇게 처음을 불렀잖아. 처음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그럼 내가 그만두지 하고 오빠 때문에 우리 둘째 누님 대학을 포기를 하셨어요. 등록금대.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다섯 명 다 대학 나오고 우리 누님 대학을 못 나오셔서 내 생각에는 정말 굉장히 섭섭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앙금이랄지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 누님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거 한 번은 자기는 섭섭함이 없대. 그게 당연한 듯이 그래. 오빠가 의대 다니는데 그래도 오빠가 졸업하고 이상한 게 낫지. 나는 양보를 되게 차고 그렇게 딱 양보하고 눈꽃만 찌도 그 섭한 생각 없이 그렇게 일생도 살아왔는데 또 그 섭하긴 했죠. 그러니까 또 눈물도 흐리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팩트를 우리가 해석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게 퍼셉션은 자기가 그 사람의 성품, 성향, 기질 이런 것을 전부 결정한다는 걸 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가 목수의 아들이 뭐죠? 할 때 그들이 뭐가 있어요? 그들이 가진 갈릴리 그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퍼스널리티, 그 성품이 뭐냐면 전부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취합하냐면은 결론이 나오죠. 메시아가 될 수 없어 하고 하는 결론으로 가죠. 그런데 반대 사람들은 여긴 성경에 나오진 않죠. 반대 사람들은 그 증거를 취합할 때 아니 저게 이게 나오는 게 또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는 아니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저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한들 이 사람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느냐? 그런 일한테 기억나시죠? 그런 말들이. 그런 말을 보면 그 사람은 같은 정보인데 정보를 취합할 때 어떻게 취합하냐면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정보를 규합하죠. 해석하죠. 이해가지고 무슨 말이지?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저놈은 그런 될 수도 없고 아니야라고 결론을 딱 내려놓으니까 모든 정보들을 뭡니까? 그가 반대되는 쪽으로 취합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가짜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또 어떤 자는 뭐예요? 반대로 그는 메시아다. 자, 이러는 팩트가 틀려요? 귀신 들렸다 말하는 사람들이 본 기적이 틀립니까? 그래 안 그래? 지금 뭔 말하는지 몰라요? 지금 몇 명들 한 반절 멍하고 앉았네. 잘 이해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관심 가져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제일 관심 없을 때 내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필요 없는 일을 내가 하나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관심 없어 다른 사람에서 관심 있는 척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얼마 안 남았잖아. 나도 좀 힘든 일을 좀 이제 1년이 끝나잖아요. 나도 힘들어. 여러분도 힘들죠? 나도 힘들어. 하지만 조금 관심 가지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일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그게 참 이게 병든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었는데 자기 삶을 안 바꾸려고 그냥 이대로 쳤어. 흐물거불고 또 뭐 원일 터져 행행거리고 뭐 이게 좀 벗어나야죠. 벗어나. 교회에서 이런 잘 안 해줘요. 근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겠다는데 이제 도전은 뭐가 그냐면 사실 여러분이 다 그랬던 거 아니죠. 구원에 이런 믿음 전혀 없어요. 없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도대체 믿음이 뭔지조차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인지 내가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조차 확인도 안 해본다. 뭐 아니면 도야. 천국 갔을 때도 뭐 아니면 도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주의 이름으로 이거 저거 하고 정말 자신 있게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신 있던 친구들이 그 앞에서 지금 부인당하잖아요. 성경 뭐라 합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가 많은데 그리로 들어가자는 극히 적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적어도 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려 힘쓰는 자들 힘쓴다면은 그들이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국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리고 힘쓰니까 많이 열심히 다녔겠죠. 제사도 드리고 뭐 다 했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 들어갈 자 적은이란 말이죠. 내가 오늘날 교회에서 저 구원받다가 주장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아주 적을기단 말이 내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이 구원을 상고하고자. 성경이 뭐합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든.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자.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디에서 믿음이 생기는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밑에서는 부인한 이 여러분 중심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껍데기만 믿는다고 말하니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또 구원 안 받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성질 낼 필요도 없어 사실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어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관심 있어. 그죠? 그래 우리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거 구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냐 메시아냐 전혀 결론 다르잖아요. 완전 180도 다르잖아요. 어디가 문제야? 이 퍼셉션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이 틀을 안 고치면은요, 여러분 믿음 못 들어. 과정이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렸을 때 환경이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을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고쳐야만 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해결하죠.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사람 무조건 된다. 이건 긍정적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아닌 건 아닌 거, 긴 건 긴 거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러나 모든 걸 해석하게 될 때 이런 똑같은 사건을 보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귀신 들렸다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벌써 전제가 쓰잖아요. 이 프레임이. 부정적. 아니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하고 믿음을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이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 이게 근본적 변화 일어나야죠. 근데 근본적 변화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으면 다 됩니까? 이게 물론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역사, 성령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찌 치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팩트를 파도 결론은 뭐야? 여기를 여러분의 어떤 시스템을 거쳐 나가면 부정적인 데로 나가죠. 나는 저도 그런 예외는 아니겠지만 나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걸려. 여기에 근본적 변화가 안 일어나. 오랜 시간 걸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과 관계에서 고백하잖아요. 팩트는 팩트고 여러분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나 이런 것도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똑같은 변화지만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아직도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막혀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게 변하니까 같은 일이 일어나도 가능하죠. 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싸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해하고 가지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는 소망이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옵니까? 절망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나가신 역사에 있어서 이제 또 이런 절망을 느껴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건 또 다른 이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그 결론 내리게 될 때는 이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 우리 강의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안 고쳐주면 자 벌써 여러분 자녀들이 되어서도 여러분 봅니까? 어떤 자녀들의 팩트는 안 변하죠.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 그들의 성격 뭐하는 거 전혀 안 변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이런 마음의 틀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해석된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죠?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오해죠. 이 뭐라고 설명할까? 선입관. 그 사람은 그럴 거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중요한 겁니다. 이제 판단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런 사람이야.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해가세요? 왜냐면 요게 지금 고스란히 투영돼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보고 정말 저 사람 짜증나 신경질나 왜 저래? 이게 바로 여러분의 그 중심 구조예요. 요게 변하면은 자꾸 이게 변합니다. 버릇은 좀 남아있을지만 그래 또 막 잘 되겠지 뭐 하겠지. 자꾸 긍정적으로 봐지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이 되어졌을 때만이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문제를 왜 자녀를 그냥 못 믿습니까? 의심이 갑니까? 그건 뭐 여러분 자신의 구조가 의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중심 구조가 안 벗기나 하는 여러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씩 변해 나가니까 그래도 잘 될 거야. 저 사람 그래도 할 거라고 하는 소망, 힘은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게 안 바뀌면 괜히 그래. 나는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오늘 판단이잖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왜 그렇게 보입니까? 왜 이렇게 판단됩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아서 어떤 잣대로 비판 판단 정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장 못마땅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 그 사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2차적인 거죠. 자, 무슨 뜻인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사람과의 관계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는데 없다 그만 말하고 했는 게 아니죠.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자체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항상 그런 패턴으로 본다면은 뭔가는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해석하는 퍼셉션이라고 받아들이는 구조가 뭔가 병들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고쳐지면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이 아니야. 옳고 그름은 판단하되 그것을 연장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오늘 이거 말하는 선입관의 문제 가장 핵심적 굉장히 중요합니다.